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198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도 총신대학원은 양지에 있는데 그 당시는 초창기여서 정말 가보니까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건물이 딱 두 동, 강의동 하나 하고 기숙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완전 시골이었죠. 근데 그 시골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첫 시간부터 제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대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3년 동안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참 행복했고 그 총신의 신학이 저의 목회와 인생의 근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신학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뭐를 보였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이었습니다. 하늘을 섬겼어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정한수 떠놓고 빌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신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신학 신관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신학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신학을 모르는 그런 참 불쌍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도 신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신학교에 감사의 신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학은 디올로지인데 데오스 플러스 로고스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신학이에요. 일례로 성경신학이다 그러면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성경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역사신학,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역사신학인데, 감사의 신학은 뭐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감사가 있죠. 그러나 세상은 감사의 신학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감사와 성경의 감사는 달라요. 세상의 감사는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면 감사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슬퍼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학은 금전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이 좋고 장래가 밝으면 감사해요. 반면에 금전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고 질병을 앓게 되고 어두우면 감사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감사는 대박 감사예요. 특별한 감사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일상의 감사를 말합니다.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감사가 신학이구나, 감사의 신학. 여러분, 감사의 신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신일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일신학교 신학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3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인데 주로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39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1장도 회복의 메시지죠. 1절로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51장에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대단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두 단어가, 다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낸 반석? 여러분, 떠낸 반석은 반석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런 여러분 돌,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전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우묵한 구덩이, 여러분 구덩이가 이렇게 깊이 파졌습니다. 그 구덩이 무슨 짝에 쓰겠습니까? 사용할 게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는 뭘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초창기의 모습, 그들의 초기 역사, 과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 때는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지만,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정말 별볼이도 없는 그런 한 사람, 범부였어요. 평범한 부부였다고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자가 엄청나게 큰 자가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뭐를 줬다? 복을 줬다. 창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히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복을 주시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무슨 말입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때 과거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과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이야 그래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야 그렇게 하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로멜파 교회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그래요. 생각을 이기고 감사하라. 생각을 이기고 감사하라. 오늘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서 이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생각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생각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무좀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무좀 심한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렵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무좀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아이, 무좀 있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젊을 때는 무좀균이 그래도 이렇게 갉아먹는데 늙으면 무좀균이 갉아먹을 또 없어서 무좀도 없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강건할 때 그래도 무좀균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이야, 감사하구나. 무좀도 감사하는 거. 그게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의 신학은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여러분, 과거에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고향 떠나오실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 살아생전에, 우리 고향 나올 때 쌀 2말하고 200원인가 뭐, 그리고 보따리 2부짜리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저희 어머니 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감사의 신학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학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중요한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허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함,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지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뭐와 같이 됐습니까? 에덴같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광야가 뭐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막 그리고 광야,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곳이 에덴 같게 기쁨이죠. 여호와의 동산, 마찬가지로 기쁨의 동산처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소망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하였나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과거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뭐 같습니까? 과거죠. 하였나니.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미래예요, 미래. 그렇게 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위로하여는 미래인데
이것이 완료예요, 완료. 여러분, 어떻게 미래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미래는 미완료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인데도 완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은 아주 이게 흥미로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1, 2절은 과거, 그리고 3절은 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과거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겠다 그러십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얘기해 주세요. 3절 뭡니까? 틀렸어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3절 뭐죠? 다 같이 나 여호와.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여호와. 좀 크게 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감사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학이에요. 감사의 신학은 뭐냐?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신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모토가 뭐예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값을 치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공짜인데, 그러면 구원만 그러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들도 내가 뭘 해서 쟁취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그렇게 성공시킨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목회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먹을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일평생 먹는 음식 양이 어느 정도냐? 자그마치 62톤이라고 그럽니다. 1톤 트럭 62부분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음식물을 여러분의 손으로 갖고서 드셨나요? 그 중에 여러분이 만든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한우 좋아하시죠? 한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우가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돈 내고 한우 먹은 거, 등심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농부가 소를 기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직접 기르겠어요? 설사 여러분들이 소를 기른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도살할래요? 잡을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도산에서 운반을 누가 해줘야지 우리가 먹은 거죠. 설사 여러분들이 등심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돈 냈지만 여러분들에게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분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절대로 이 종업원들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막 반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허세예요. 예? 진짜 교양인들은 그런 분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 그분들이 서빙해 주니까 먹잖아요. 아니 더군다나 만약에 한우님이 안 계셨더라면, 네? 그 소가 죽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다 감사, 타자의 희생으로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 3부 되게 똑똑하네요. 다 같이 나 여호와. 여러분 나 여호와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이해해야 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갈리네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의 신학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가리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제 손이 가리키는 것을 보십시오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손을 본다면 그 사람은 조금 부족한 분이에요. 내가 가리키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하면 손을 볼 것이 아니까 뭘 봐야 됩니까? 비상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신앙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한다.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틀리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라. 근데 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나바트인데, 이게 나바트의 강조형이에요. 근데 이 뜻이 원래는 뭐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사용되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가지고 뭐를 보래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볼 것은 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눈으로는 별을 봐야 되지만 그 별을 그렇게 많게 하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의 신학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보니까 있으면 감사요, 없으면 불평이고 원명해요.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감사요, 원하는 것이 아니면 노 땡큐예요.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서 늘 힘들게 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남편들 중에서 참 못된 남편들 많아요. 네. 그래도 아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러는 남편들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속썩이는데 그 속썩이는 자식만 보면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식거리 많은 월급을 주신 것도 그것만 보면은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이거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지어는 빼앗아 가실 것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그것도 감사죠. 욥이 그랬죠.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욥은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아가셔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왜? 공수래, 공수고. 나는 알목으로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나는 여한이 없어. 이게 바로 감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신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개혁주의 신학은 제가 보니까 감사의 신학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감사의 신학.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가르쳐드려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토다. 좀 크게 토다. 횟집 토다 이거 말고 토다. 영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죠? 땡큐. 그러니까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딱 한마디 할 줄 알면 돼요. 그거 뭐예요? 땡큐. 땡큐만 잘하면 돼요. 막 물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땡큐 하면 아 얘가 영어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토다.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가서 딱 한마디 할 줄 알면 토다. 토다만 하면 줄 알아요. 여러분이 토다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뜻이 뭐냐면 고백하다라는 고백하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으로 고백해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수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며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 찬송이 제가 이번에 그 설교 후에 찬송을 좀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빨라요. 느린 찬송 별로 없어요. 이게 그 찬양하니까 막 즐겁고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함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좀 찡그리지 마십시오. 교회까지 왔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신학이에요. 또 하나 이 토다는 어떤 의미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이게 뭘 던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는 게 그게 감사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 못하냐?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범사에 감사를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실패하면 안 하고, 망하면 안 하고, 아프면 안 하고. 근데 범사회라는 게 범사회.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일상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히 감사하죠. 밥 먹을 수 있는 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네. 모든 것이 감사하죠. 누리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감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한 쌀 3가마니 정도는 하나님께 한 번에 드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 아내하고 여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조금 더 합시다. 제 아내도 오케이. 여러분 다 그렇게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럴 수 있냐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례비가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뭐 자식도 키우고 저도 다 돈을 사용합니다만 기본적인 신학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가세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 이건희 목사 하면 감사 목사님, 감사를 많이 하신 목사님,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감사의 신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감사할 일이 쏟아진다니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 대해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후손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감사 신학교에서 감사 신학을 다 정립하셨죠? 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늘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